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죄인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실과 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죄의 유형에 대해서,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임을 믿는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자가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법, 죄, 또 하나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수준이나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의 준법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성품과 위배되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모질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면 이것 역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범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법은 영어 성경에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ns는 테두리 경계를 말하고요. grass는 넘어가다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가다. 법이 정한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 범법,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모두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금지하셨는데 행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비틀다, 왜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믿는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거슬러 증조 할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 전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 불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 그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닥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하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누구를 속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은 타고나지만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갓난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왜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번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이를 창조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의 형상을 담게 되느냐? 여러분 누구 닮습니까? 자기 부모님 닮죠? 부모님 닮는 게 정상입니다.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습니다. 아담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납니다.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에게는 죄악된 본성,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 아이들이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빵 굽는 틀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 힘을 줘가지고 빵 틀이 찌그러지면요, 안에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넣어도 찌그러진 빵만 나옵니다. 틀이 찌그러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거룩한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자는 모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라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짓느냐, 가벼운 죄를 짓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몇 가지 지었느냐, 한두 가지 지었느냐, 수백 가지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입니다.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범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전과 17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 살인죄 한 가지, 사기죄 하나, 절도죄 하나만 지어도 전과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거나 작은 죄이거나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완벽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 물건은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작동을 안 해요. 오작동을 해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제 본분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만든 사람 입장에서 그 제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불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인 강도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죄라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고요. 그 죄가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마음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로 직접 실행은 안 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행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실제 실행을 했다. 그러면은 범죄자가 되지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티끌만한 죄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자기가 강간이나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품는 그 자체가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수준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아직 감옥에 안 갔다. 그것까지는 인정해 드립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대한민국 법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는 거하고 자기의 행동과 말이 다르다. 우리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러죠?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죄는 선의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길거리에 그냥 방치해서 빠져 죽게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직접 구조는 못하더라도 구조해달라고 주변에 요청을 하고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 태만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죄가 됩니다. 택시기사가 손님 태우고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좌석에다가 막 구토하고 그러는데 나 여기서 내릴래 해가지고 고속도로에다 내려줬어요. 분명히 손님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그냥 갔는데 그 사람이 택시기사가 손님을 때려 죽인 건 아닙니다. 택시기사가 자기 차로 들이받은 건 아닌데 술 취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이리 비틀비틀 하다가 다가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뻔히 내려놓으면 죽을 거 알면서 고속도로에 손님을 내려준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본 사람 없지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형태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죄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죄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죄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그 죄는 자기 자신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법의 처벌을 받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죄는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몸, 결혼 언약, 이것을 어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가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보태준 게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 행위가 부실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부실한 행위가 내 구원에 흠집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을 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혹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거룩하고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행동이 부실하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내 구원을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일을 저지르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끊어집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다윗 역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죄 짓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죄는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가진 못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기까지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입으로 나불나불나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기까지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이 내 노력이나 내 공로,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 결심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또 암송에 자신이 없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할 때 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는 옛날 죄에 길들여진 육신의 속성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경쟁하고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잡고 주관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육신의 세력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어린 그리스도인,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걷도록 해야 되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할 때 그때만 잠깐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점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피입니다.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저울에 올려놓고 그 위에 옆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올려놔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무게를 더 높게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죄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죄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 다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 줍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에게 대통령 특사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특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도 좋다. 그런데 그 특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감옥에서 못 나옵니까? 첫째는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으니까요. 근데 둘째로 그가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은혜로운 특사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이유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예수님을 통한 특별 사면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고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과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특별 사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